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앉아서 봉독하시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항상 그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서서 했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앉아서 하니까 저만 서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가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설교에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와 이적의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물론 하늘에도 하나님 나라가 계시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사이에 있는 그 사회적인 그런 부분을 빼놓고는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개개인의 마음 속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그 사회적인 관계를 빼놓고는 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답할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라는 것은 각각 사람들의 개인의 마음 속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서 점점 더 우리의 인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들과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웃관계에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사탄이 역사가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7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비유를 통해서 첫째는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 봉독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는 뭡니까?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값진 진주의 비유. 일곱 번째는 그물의 비유. 이렇게 그 비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그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진리와 교훈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비유로. 예.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좀 따져보니까는 한 쉬운 세 가지가 됩니다.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데 이제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20가지에서 60가지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유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숫자가 달라지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쉬운 3개 정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그 쉬운 3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더욱더 잘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하려면은 먼저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는가?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비유의 어원을 따져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쉬운 3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였죠? 헬라어로 쓰였죠. 헬라어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상생활에서 말씀하신 언어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만 쓰여졌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일부 이제 신앙이 신신한 바리새인들만이 그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그걸 전파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언어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람어가 이야기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팔레스타인과 북부 아라비아,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팔레스타인으로 오지요. 그때 그 거쳤던 하란, 그 메소포타미아죠.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거기도 아람어를 말하는 아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거기 그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아닌 부두엘이 살았다고 그랬죠. 그 지역이 밧단 아람이라고 그럽니다. 밧단 아람. 그래서 이삭이 그 아내의 리브가를 맞이할 때 밧단 아람에서 부두엘의 딸을 아내로 맞지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레아와 라헬 그 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지요. 예. 이렇게 밧단 아람 지역도 아람어를 말하는 지역입니다. 또 아람어는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 그때부터 BC 720년경이죠. 그때부터 아람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대 왕국을 멸망시킨 BC 586년이죠. 그때도 바빌론 제국도 그 멸망시킨 바빌론 제국도 아람어를 쓴 지역입니다. 공용어로. 그 다음에 그 이후 페르사라는 나라도 아람어를 썼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존해 계실 때도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유라는 말을 우리가 그 살펴볼 때는 먼저 아람어로 또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비유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어떻게 그것이 발전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아람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41절 보면은 달리다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 어떨 때 말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죽어갔을 때 예수님께 해당장 야이로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가서 그 딸이 죽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이때 말하는 달리다굼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에바다 열리라,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씀을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아람어입니다. 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라보니. 그래서 바로 선생님,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우리 그 찬송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찬송에도 불렀습니다만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지명으로 게바, 다비다, 아겔다마, 겟세마니 이들 아람어입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의 비유를 뜻하는 말과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비유를 뜻하는 말과 헬라어로 비유를 뜻하는 말이 그렇게 접목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70인역 그 구약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게 이제 BC 2세기, 3세기경에 지금 현재 그 이집트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로만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 헬라어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 그렇게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헬라어 구약 성경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70명의 어떤 그 서기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듭니다. 그때 전설에 의하면은 그 70명이 와가지고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각자가 따로 번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번역이 끝나고 나와서 전부 70명이 모여서 그걸 맞춰보니까 한 점도 틀림이 없었다, 이런 전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옮겨질 때 그 비유라는 말이 마샬에서 파라볼레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 사용된 비유의 그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마샬이라는 말이 비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샬이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 널리 사용된 뜻은 간단한 속담이나 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무엘상 24장 13절을 보면은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 들염소 바위 곁에 있는 굴 속으로 숨었지요. 그때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오다가 사울이 용변이 급해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이제 볼 때 굴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 기회 났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났다고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겉옷만 가만히 베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고 이제 멀리 사라지고 나자 밖에 나가서 사울한테 외칩니다. 그때 외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그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 말이 속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샬이라는 비유라는 말은 속담을 칭할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 가지고서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까지 전가시키는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만 시리지 왜 아들이까지 시리다고 그러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바로 연자제를 이야기합니다. 연자제. 여러분 연자제 하면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나십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자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이념적으로 나뉘어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서 북한이 남쪽을 일부 부산 가까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밀려가지고 또 우리가 또 압록강까지 쳐 올라갔죠. 그러는 사이에 남한에서는 북한이 점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군한테 부여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에 올라갔을 때는 또 북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우리 남한 국군들에게 부여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군에 부역을 했거나 또 남한의 국방군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을 연자대로 몰아가지고 그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들까지 직장에 취업을 못하게 하고 각종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게 한 것이 연자대입니다. 연자대가 없어진 것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없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계속 연자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악함이 이렇게 여기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핑계만 있으면은 자꾸 차별하고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학연, 지연 또는 그다음에 권력, 금력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분리. 요즘 그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애들 또 따로 논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아파트 평수가 50평짜리에 사는 애들은요 2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안 논대요. 그 차별하는 게 자꾸 차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의 사악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뜨려 부셔야 돼요. 예. 좀 말이 따져 나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마샬이라는 비유라는 말은 조롱이나 풍자나 비웃음이나 빈정거리는 말을 뜻할 때도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4장 3,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구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라는 말이 마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샬을 지어서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이제 그 바벨론 왕에게 조롱하면서 하는 말하는 이야기란 이야기죠. 세 번째로 마샬은 수수께끼로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2, 3절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이렇게 이제 그 마샬이라는 비유가 수수께끼를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마샬이라는 비유가 파라볼레로 번역이 됐다고 그랬죠. 파라볼레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여러분 그 지난 언젠가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라는 그 설교를 말씀드릴 때 파라볼레 보혜사를 말할 때 파라볼레라고 말한다고 아마 우리 여기 그때 금요 기도회 참석한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그 다음에 볼레라는 것은 던지다인데 성령님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랍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것은 옆에서 클레이토스 도와주는 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것은 옆에다 던지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어떤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 옆에다가 다른 대상을 또 옆에 나란히 던져가지고서 그걸 비교하게 만들므로써 그 원래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파라볼레, 비유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서 사용된 파라볼레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샬과 마찬가지로 속담을 의미할 때 파라볼레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을 살펴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맹인이 맹인이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 인도 하나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여기서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이것도 이스라엘의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라볼레라는 비유라는 그 신약 성경에서 사용한 비유는 그 뜻이 은유 또는 상징적인 격언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여기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그게 음식들이죠. 음식. 그 다음에 공기죠. 숨쉬는 공기. 이런 것은 깨끗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뭡니까? 말이죠. 말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말이 더럽다. 잘못하면은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래서 여기서 은유라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좀 이따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은, 내 마음은 호수, 우리가 이제 호수는 잘 알잖아요. 호수는 넓고 시원하고 풍성하게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 말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 마음은 호수다 하면은, 야, 마음이 호수처럼 넓고 관용이 있고, 그래서 나를 포용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유가 중요한 겁니다. 비유가. 그것보다 내 마음은 호수요 하는 것은 은유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 같다 하면은 직유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같다 하느냐, 바로 단정적으로 말하느냐, 그 두 가지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파라볼레는 은유를 또는 상징적인 격언을 지칭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까지를 보면은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이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니하리라고 끝나면은 은유고,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말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면은 그게 직유가 돼요. 직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는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조직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넣어서 사용을 해야지만이 그 뜻이 훼손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조직이나 기존의 시스템은 항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아이디어는 새로운 시스템에서만 그게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이렇게 달성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직유를 뜻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또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멸소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유란 이야기죠. 누룩인지라 하면은 이것은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의 비유라는 말과 마샬이라는 말과 신약에서 비유라는 파라볼레가 어떻게 이렇게 뜻으로 사용된지를 살펴보면은,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비유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은, 신약에서는요 비유를 설명할 때 우리 일상생활의 소재를 많이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보고 겪고 느끼고 했던 그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하느님 나라의 영적인 진리나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없어요. 신약에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명확하게 바로 우리가 바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일반적으로 천상의 의미를 가진 지상의 이야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드라는 그 신학자는 비유란 진리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A.M. 헌터라는 그 신학자는 비유란 한 영역에서 명백한 것이 다른 영역에서 명백하다는 가정 안에서 자연과 일상생활로부터 이끌어내는 비교라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그 비유의 종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유와 은유가 있습니다. 직유는 뭐뭐과 같이, 뭐뭐처럼, 그래서 장반같이 둥근 달, 그 다음에 달덩이 같은 누나의 얼굴, 그 다음에 닭장 같은 아파트, 이건 다 직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유는 단언하듯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은 호수요. 저기 시에서 나오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낙엽은 막 그 함부로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폴란드 망명정부가 그 만들어낸 집회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표현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직유예요. 예, 은유예요. 비유법에는 이외에도 그 뭐 대유법인지 풍유법인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유와 은유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삶에서 비유가 필요한가? 이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 사람이 말하는 언어의 표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손꼽히는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언어학자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 동물과 다른 것이 뭐냐? 우리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명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성실이나 정직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행동으로 직접 보임으로써 그 말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고린도 13장에서 보면은 15가지 말로 사도 바울께서 표현하고 있죠.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이 필요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간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비유가 꼭 필요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우리가 만져볼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 영적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 그런 사실들과 사건들을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53개나 되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했느냐. 예수님의 비유 사용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해석을 통해서 나타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후에 그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예증으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그 추상적인 말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 사람한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그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다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신뢰가 아주 그냥 생생히 나와 있잖아요. 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하고는 척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유대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기 비용을 들여서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탕자의 비유,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받아가지고서 간 둘째가 세상에서 화랑망탕 못된 짓을 하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다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걸 나무랍니까? 안 나무래지요.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구체적인 우리 세상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 이렇게 비유를 또 하신 목적이,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외인들에게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또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와 구원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없는 사람, 그 외인들을, 무분별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은폐시킴으로써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관대하신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거룩한 심판관의 엄숙한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본문 24절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주인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림으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7절과 38절에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한테 선포하시고 치유와 이적의 기사를 통해서 의인을, 제자를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시편 126편 5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건 전부 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죠. 본문 25장 25절 27절까지 말씀은 사람이 잘 때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나누어서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성장하고 있지만은 사탄과 마귀의 역사와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39절을 통해서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이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이 가라지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가라지는요 독보리의 일종이에요. 독보리. 한 키가 60cm까지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요 약간의 독성과 마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펼 때까지는요 일반 밀하고는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펼 때 돼야지 가라지인지 진짜 밀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삭이 펼 때야. 그 이전에는
밀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같이 있는데 그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교묘하면서 음흉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가라지는 또 검은 색깔의 이삭을 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이삭이 맺힐 때 알곡이 절반 위에만 맺혀요. 전체 다 맺히지 않습니다. 근데 밀은 이삭 전체가 알곡이 맺혀요. 그래서 알곡이 맺혀가지고서 익어가면은요, 그 무게 때문에 밀은 고개를 숙입니다. 가라지는 이게 조금밖에 그 알곡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펼 때 바로 이제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어느 것인지 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악인인지 선인지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라지를 가짜 밀이라고 했나, 가짜 밀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삭이 패기 시작하면요, 그때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미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에 엉켜가지고 가라지를 뽑게 되면은 밀도 같이 뽑혀 나와요. 그래서 추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그러니까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하니까 그대로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라지와 밀을 구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종들이 이제 가라지와 밀을 구분해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래서 가라지를 잘못 밀로 판단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거나 또 밀을 가라지로 판단해 가지고 그냥 의인을 뽑아내거나 이럴 수가, 우리 사람의 판단은 그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이삭이 완전히 맺혀가지고서 확실히 구분될 때까지는 그대로 놔둬라. 잘못하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선한 사람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축출하려다가 선한 사람까지 다칠 수가 있고, 또 선한 사람을 보호하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잘못 인정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놔둬라. 추수 때까지, 최후의 심판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가라지를 덧뿌리는 사례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혹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 트렌치 주교님이, 그 대주교님이 계세요. 그 영국의 그 대주교이면서 시인이면서 신학자이신데 그분이 인도에서 그런 사례를 이렇게 취합한 것을 리포트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소작인이 그 주인한테 이제 땅을 빌려가지고 계속 경작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이제 주인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땅을 뺏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작인이요, 주인이 이제 자기 땅에다가 이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다가 야생 귀리를 뿌려가지고서 그것을 들켜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는 경우가 그게 보고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치 주교님은 고향이 더블린이에요. 아일랜드인데 그 아일랜드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그 나 못 먹을 밥에 재나 뿌리지. 그런 속담 아십니까? 그리고 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지. 그다음에 못 먹는 호박 찔러나 보지. 이런 그 속담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게 뭘 말합니까?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남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건데 그게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 속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라는 말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참소하는 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일부 남아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악한 자와 불법한 자를 심는데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면 26절 본문에서 보면은 사람이 잘 때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그랬죠. 사람이 잘 때.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든가 의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나 의인들이 경성해가지고 깨어서 밭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탄이 와가지고서 이 악한 사람들을 많이 심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이런 어떤 그 악한 행위들을 경계하면서 우리 밭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랑과 자비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과 불의와 악한 일이 행해질 때 우리가 눈 감지 말고 그 악한 일, 그 불법과 불의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사탄은 악한 자들을 심어가지고서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 사람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평등하게 사람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을 또 경계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들을 또 배척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지상에 와서 하신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 악한 그 씨를 심을 때 씨를 뿌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내가 이 악한 씨를 뿌렸다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씨를 뿌리고 갔더니 아까 본문에서 나오죠? 갔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탄은 자기가 악한 일을 한 것을 광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가라지는 자기가 사탄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추고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면서 의인인 척 하면서 위선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와 선인을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 사탄이 악한 자를 내가 이 악한 씨를 심었어. 내가 이 악한 자를 기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사람 악한 자네, 진짜네, 사탄의 아들이네 우리가 하고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냥 악한 자를 기르고 악한 씨를 심고는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악한 씨는 마치 선한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도 선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28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가라지를 바로 뽑으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주인은 말씀하겠죠.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인자입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39절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온수는 마귀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사탄과 마귀의 악과 유혹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탄 마귀가 우리의 어떤 그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식밭에 가라지가 심겨져 있으면은 네 가지의 곡식에 대한 피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라지는 곡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가라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에 침투한 악한 가라지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비난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는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말과 행동과 사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 중심입니다. 따라서 가라지가 곡식인 밀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미래 성장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또 가라지는 곡식에 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위협이. 예. 다시 말해 첫째, 가라지가 곡식과 같이 있으면 곡식이 먹을 양분을 가라지가 뺏게 됩니다. 또 거짓 신앙을 가진 가라지는 우리 그 알곡이 좋은 밭에 계속 붙여 있는 것처럼 우리 선인과 우리 어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영적 공급을 중단시키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거기에다가 또 이 가라지들은요 우리들을 유혹해 가지고서 쾌락과 안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악 속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라지의 그런 그 행동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하면은 가라지는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곡식을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음으로써 알곡이 입는 피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8절인가요? 거기 29절 본문에 보면은 그 종들이 뭐라 합니까?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인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가라지 존재에 대해서 가라지는 악은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과 가라지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정론,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을 하며 악한 사람들이 번창을 하며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며 죽을 때 좋은 그 침대에서 이렇게 죽습니까? 이런 의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문은요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에레미야가 항변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그 악한 자들로부터 하도 핍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답변하시죠? 네가 보행자와 경주를 할 때도 힘들진데 네가 말과 경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악한 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더 큰 악한 자가 올 때는 네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악한 자를 징벌하고 그 다음에 선한 자들을 회복시킨다는 결론으로 끝납니다만 처음에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가 왜 존재하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의 1장 13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항변하고 계세요.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걸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그가 누구죠? 악한 자죠. 악한 자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선한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는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너는 그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할 일이나 해라.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왜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렸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럴 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이성으로 추론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 잘못하면 이제 그 하느님 말씀에서 떠나서 그 사람의 말씀이 되고 사람의 말이 되고 악한 사탄 마귀의 말이 되게 됩니다. 그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왜 존재하는 것을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를 이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설명할 때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이 신정론은 굉장히 아주 어렵고 굉장히 난해한 신학 이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가셔서 참고 문헌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을 존재하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욥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욥기에서도.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셔요.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요, 미꾸라지 양식업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미꾸라지를 논에서 잡아가지고서 추어탕을 끓여 먹었습니다만은 그 농약을 많이 뿌리고 하니까 미꾸라지가 이제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꾸라지 양식장을 운영해가지고도 추어탕제 집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묘한 것이 이게 미꾸라지 양식장이 말이죠. 미꾸라지만 놔두면은요, 미꾸라지 비리비리하고 살이 안 쪄요. 그리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미꾸라지의 천적이 뭔지 아십니까? 메기하고 가물치입니다. 메기하고 가물치. 메기하고 가물치는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미꾸라지 양식장에다가 메기나 가물치를 한두 마리를 딱 넣어놓으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미꾸라지들이 그냥 활동이 심하고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지내기 때문에 살이 통통이 찌고, 그래서 그 통통이 살이 찐 그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집에 넘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악도 그런 존재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악이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느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느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마태복음 이제 13장 30절에서 말씀입니다. 드디어 추수 때가 되어서 하느님 나라가 완성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통해 주인은 추수꾼들에게 명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은 모아서 하느님 나라인 곳간에 넣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넣으리라.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43절까지에서 이 비유를 풀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며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또 이와 반대로 의인들은 그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또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6월 달에 처음 우리 여기 뉴피플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사용한 본문입니다. 거기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느냐 여부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자를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이런 사람은 선인으로 앉아서 하느님 나라의 소유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불구덩이에 던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먼저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뿌린 좋은 씨앗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이 자라가지고서 열매 몇 개, 열매면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첫째는 따뜻한 햇빛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때에 따라 내려주는 비가, 우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맑은 바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밭에 심겨진 우리 크리스천들은 햇빛과 비와 맑은 바람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60배, 100배의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웃이 말하면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한마디로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람 사랑은요,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대등합니다. 성경책 읽어보세요. 거기는 대등하다. 두 번째도 이것이니, 두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도 이것이니, 두 번째 도라는 말은 첫 번째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이야기예요.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요, 요즘 하나님 사랑은 열심히 하는데요, 사람 사랑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 약한 자, 소외받은 자,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등을 돌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부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쿠데타라는 사람들 대통령한테 가서 조창 기도회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주인지 말씀했죠. 가라지를 덧뿌리고 사탄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깨닫고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이러한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함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만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거룩하고 정결한 분입니다. 더럽고 추한 곳에는 성령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받아 죄를 짓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해결 방법이 뭐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주고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다시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맨 처음에 예배하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함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지은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씨앗,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자라갈 때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우리한테 작용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